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유성은 교수가 쓴 명품 인생을 창조하는 목표 관리와 자아 실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매우 독특합니다. 명품 인생을 창조하는. 이 명품 인생을 창조하는 것이 목표 관리와 자아 실현에 있다. 약간 의문이 있기도 한데, 이 책은 성공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딱 던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중요한 차이, 즉 성공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의 차이점은 목표의 유무, 즉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와,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의 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성공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성공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세 가지의 방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실제적인 이상, 즉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즉 지혜, 돈, 자료, 방법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의 모든 수단을 목표에 맞추는 일이 필요하다. 그때 우리는 성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목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우왕좌왕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기쁨을 상실하고 삶이 침체된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한 뒤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바로 앉아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세계를 정복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길 전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상실한 순간 술병 하나도 정복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 그리고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반면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갈렙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85세에 그는 어떠한 젊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88세의 그림을 그렸던 피카소를 기억하시죠? 85세의 등사기를 발명했던 에디슨 또한 있습니다. 자, 그들은 과연 어떻게 그들의 나이, 그 고령의 나이에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그래서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목표입니다. 우리를 끈기 있게 만드는 것 또한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을 때는 칼라일의 이야기처럼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목표가 있을 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원래 우리나라 서울에서 영등포는 그 옛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할 때 가장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던 사람이 한 번쯤은 서울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겠습니까? 저희 모교에서, 저기 구미에서, 김천에서도 그 어린 날 젊을 때 중고등학교 때 서울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다라고 하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많은데 꼭 하는 얘기가 순대를 배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영등포에 왜 순대가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 걸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그 옛날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할 때, 그때 영등포로 올라왔던 여러분들, 저 시골 곳곳에서
하루 이틀을 걸려 이곳에 올라와서 2016년을 맞이하는 어른들, 그분들은 지금 허리가 굽고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 그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배운 것도 없고 아무런 삶의 터전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거친 길을 다 겪고 오고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입니다. 목표. 무지했지만,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 당시의 어머니, 그 당시의 아버지들에게는 명확한 삶의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 때문에 모진 고난 수난 수치를 다 견디고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죠. 목표는 연약한 여인이라도 강하게 하고 거친 길이라도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미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러한 목표 지향적인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게 노력할까요? 그건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만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만족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어느 정도 경지아니 우리와 비교하면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로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성장해야 하고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표대를 향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표대를 향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다른 방향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을 포기할 때 한 가지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목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잡다하게 많은 목표가 생겼을 때는 어느 한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다른 방향을 모두 포기하고 한 가지의 방향만을 집중하여 그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성취의 비결이며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에서 다른 모든 방향을 포기하고 한 가지의 목표 표대를 세운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5장 2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그리고 당시에 땅끝이라고 불리는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왜 가기를 원했을까요? 단순하게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었겠어요? 아니죠. 바로 사람들에게 자유와 풍성한 삶을 주시는 주님,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주님,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초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불리는 저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바로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 어느 누구도 쉽게 가려고 하지 않는 로마와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목표를 위한 그의 삶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는 것 그리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뛰어넘게 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21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그의 삶의 목표가 있었기에 그는 삶과 죽음은 전혀 그의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사는 목적 그리고 그가 죽는 목적까지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삶은 별난 목사의 삶, 선교사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의 표대, 한 가지의 명확한 목적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고통을 당해도 감사하고 수치를 당해도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단절이 있어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영혼에 대한 마음, 아니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한 집중된 목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에 우리가 제발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 그 목표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선교 때 제가 웃으면서 한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가량 전도하고 약속하고 돌아왔지만 그 자리에는 달랑 2명만 있었습니다. 모든 선교팀도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선교팀 역사 이래 우리 교회가 당한 이런 일을 당한 교회는 우리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선교팀들이 무엇을 했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말고는 나와서 약속한 사람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도했던 사람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꼭 온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들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다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집중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명확한 목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있어야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저와 여러분 성은교회를 통하여 바로 우리가 그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통하여 그 영혼이 예수 때문에 다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 일, 그것을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도전은 전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조차도, 아니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멸감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지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격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에 집중할 때 신앙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침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명을 하기 좋아합니다. 내 신앙이 침체한 이유들을 사람에게서 찾고 교회에게서 찾고 여러 사람들에게서 찾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의 본 모습이 원래 그런 거였습니다. 교회에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온전히 열매 맺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모르셨습니까? 근데 왜 신앙이 침체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표가
상실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린 채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모라비안 교도였던 진젠돌프는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야망이 있노라. 그분이다. 나에게는 한 가지 야망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야망은 이 땅에서 머리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야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바울이 그의 삶의 다른 모든 방향을 포기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은 그분을 전하는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목표가,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들조차도 오직 주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가장 없었으면 좋겠던 게 뭐겠습니까? 태신자 작정 이런 거 하는 거, 전도하는 거.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알아서 올 거지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1년에 2번씩 하냐고.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더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알고 있는 그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뭐냐 그러면 뭐 목사가 되어져야 되고,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캄보디아 선교팀이 그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한 영혼을 데려오기 위하여 그 영혼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강력한 마음, 그 거룩한 불만족으로 여러분의 주위에 영혼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 눈에 영혼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태신자를 작정 안 해서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혼으로 안 보이고 그저 아무 실체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숨쉬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 오늘은 저 영혼 어떻게 하면 내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할까? 그 거룩한 불만족이 있을 때 성도는 살게 되어지고, 성도는 신앙생활의 침체가 아니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가지며 끊임없이 모든 나이와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확한 목표, 그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되어진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목표를 제발 빠른 시간 안에 끊어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이 땅의 많은 자리에 내가 서야 될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나이를 뛰어넘고 어려운 시절의 환경을 다 뛰어넘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드러내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으로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태신자를 작정하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생명 되시는 분을 전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태신자 작정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번 작정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삶 아닙니까? 주님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 그것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혀 잊어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사는 그 거룩한 불만족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최상의 것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할 것인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 목표가 없어지면 이것만큼 부담스럽고 교회 다니기 힘들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이키기 위하여 진정으로 그 일 가운데 집중하며 목표를 가지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통하여 나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고 우리의 신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한 영혼에 대한 불만족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가운데 생명을 걸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정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살고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목표가 상실되어지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서 만족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건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고 신앙의 정체감이 빠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통하여 나와 같은 또 다른 한 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사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눈에 다른 게 들어오고 그때는 입술로 말하는 것들이 다른 것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고 죽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살고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바울의 음성을 또한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에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환경이라는 변명거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안위가 목적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다라는 변명이 우리의 거룩한 야망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명확한 표대로 삼고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진정한 은혜,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행복하지 못하냐라고 물으실 때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한 영혼을 집중하여 그 영혼을 주의 십자가 앞에 강건하여 데려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